여러분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다 긴팔 입고 네, 겉옷도 입고. 네, 가을이 벌써 흠뻑 다가왔습니다. 근데 가을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금방 지나가요.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들 빨리 입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빨리 먹고 또 이제 겨울을 준비할 거예요. 이 가을은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천고마비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어요? 천고마비는 어떤 뜻이냐면 하늘 천, 높을 고, 말 마, 살찔 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천고마비라는 뜻은 그냥 생각해보면 하늘이 높은데 말이 왜 살찌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가을이 워낙 좋은 계절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이에요. 이 가을은 뭐냐면 하늘이 높고 하늘이 높아지기 때문에 태양과 멀어져서 우리가 날씨가 더운 날씨에서 벗어났죠. 선선한 날씨에 또 이제 가을에는 보통 뭐가 있을까요? 뭘 할까요?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지만 추수가 있죠. 추수하고 수확한 곡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이 많아서 말이 살찌는 계절. 좋고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때 네, 많은 걸 먹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른 명절보다. 자, 그런 가을을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요. 가을에 농부도 농사지은 것들을 추수하듯이 또 좋은 계절에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많이 먹고 마음도 책으로 다양한 지식들을 먹지만 우리가 또 양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은 어떤 양식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밥을 먹으면 채워질까요? 책을 읽어서 채워질까요? 물론 그런 음식들과 같은 걸로 채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걸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 영혼을 채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친구 있나요?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다. 있어요. 좋아요. 자, 많은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도 해요. 이 뜻에 대해서는 차차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말해줄게요. 먼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운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막 가르치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이 한 일과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자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느라 밥 때도 놓치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떠나는 모습을 보고 마을에서 나와서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혹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 어느 때가 올까요? 힘들 때도 오고 또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24시간 학교에서 공부하진 않잖아요. 자, 학교에 가서 뭘 하죠? 공부도 하다가 놀기도 하고 네, 급식을 먹죠. 밥 때가 지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돼요. 다들 막 배고파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진짜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시험해보고 계신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떡을 한 입씩만 먹어도
그 떡을 사기 위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데나리온이 얼만큼의 가치인지 우리 배웠죠? 1데나리온이 얼만큼이었죠?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1데나리온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200일 동안 모아도 그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여러분 생각하기 어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셨어요. 몇 명씩 모여서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냐면 성경에서는 약 5,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5,000명은 진짜 거기 모인 사람 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5,000명은 그렇죠. 남자 어른만 5,000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어른이 몇 명인지, 아이들은 몇 명인지, 나이 많은 노인들은 몇 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최소 5,0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한 명씩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얼만큼 나눠주셨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 여러분 만약에 한 명, 자, 미나, 전도사님이 미니에게 치킨을 사줄게요 라고 말한다면 몇 마리 먹고 싶어요? 몇 마리?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한 마리?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미니에게 한 마리를 줬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보리떡 10개랑 물고기 15마리요 라고 말하면 그만큼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배가 충분히 찰 때까지 넉넉하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은 떡과 물고기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한 곳에 다시 모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남아있는 음식들을 모두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은 음식들을 바구니에다가 가득가득 담았는데 그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 속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이 오병이어의 뜻은 뭐냐면 오가 뭘까요? 숫자 5. 그럼 병은 뭐예요? 떡. 5개의 떡. 이 어는 뭘까요? 그럼 이는 두 개. 어는 물고기요. 2마리의 물고기. 정말 이렇게 보니까 쉽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해서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1인분으로 사실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이 인원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여기 담긴 것처럼 한 개 바구니도 가득 채우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가 먹을 만큼의 양이잖아요. 근데 12바구니나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복사하는 것처럼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벌고 일을 할까요? 맞아요. 다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왜 일하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죠? 그 돈으로 우리가 생활할 그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그런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어요. 한 아이가 가져왔다는 것을 보면 작은 아이가 먹을 만큼의 1인분 정도 식사였을 거예요. 막 2마리 물고기도 사실 100kg짜리 참치 2마리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큰 물고기도 아니고 작은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것을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며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예수님 곁에만 있다면 먹는 문제는 평생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이 마음가짐으로 쫓아왔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병들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쫓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였던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 해결 못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돈이 없고 내가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 떡과 물고기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들도 분명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 배고픔, 뭐 죽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별게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배가 부르게 먹어도, 뷔페에 가서 배 터지게 먹어도 다음날 되면 배고파요. 하루라도 굶을 수 있어도 그 다음날 이틀, 3일이 지나면 또 배고파요. 우린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의미를 단지 한 번 배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적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먹고 사는 것, 죽는 문제,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별거 아닌 문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이 별거 아닌 문제들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영원한 것, 그건 뭘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많이 먹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먹는 걸 끝없이 주신다? 잘 모르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무한리필로 베풀어 주신다. 여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전도사님이 만약에 달을 보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 그 달을 보지 않고 전도사님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손가락을 보면 달을 볼 수 있나요? 없죠. 전도사님이 가르치고 있는 곳을 봐야 그 전도사님이 말한 달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기적만 보고 있다면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쫓아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려움 다 고쳐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그 몰린 무리들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제자들과 이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이 만약에 정말 사람들의 그 배고픔만 채우기 원하셨던 거라면, 정말 사람들이 원했던 그 필요만 채우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자, 여러분 일렬로 줄 서세요. 한 명씩 필요한 거 말하세요. 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요? 병 고쳐줄게요. 뭐 돈 필요하다고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진리를 쫓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맛있게 밥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였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양식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와, 먹을 게 진짜 많아졌네. 나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이 음식만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밥이나 물을 먹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배가 고프고 다시 목이 말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살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진 배고픔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작은 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한 능력으로 이미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먹을 양식을 채우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양식을 우리는 채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양식,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마치 여기서 많은 떡들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양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만 누려서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맛집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인생 맛집, 여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맛집, 그런 맛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맛집들은 보면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맛집 혹은 나만 아는 맛집,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바빠요. 근데 이런 맛집도 추천하며 다니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잘 살 수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누리면 될까요? 우리가 알려줘야겠죠.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을 수 있고요. 학원에, 또 학교에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전도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그 친구가 알도록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 2주 뒤에 이제 드림스타 투게더가 있어요. 물론 상반기보다는 많은 것들이 없고 우리가 간단하게 즐기긴 하지만 우리가 잘 전도해서 친구들을 데려오긴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만 와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선물 받고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놀고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렸던 그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진 음식을 내어놓았던 거는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니기도 해요.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친구의 마음을 쉽게 돌릴 수 없을 거라고 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 전하지 못해도 그 친구의 마음이 완고해서 흔들리지 않더라도 결국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대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힘쓰며 살아가게 될 그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함께 영원한 양식을 누릴 때 더 큰 복과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도 나누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지도 음식이 많아지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당장 눈앞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양식 누구라고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 영원한 양식은? 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림스타 투게더에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도 좋고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